어느 교회에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 아주 이만한 큰 모자 있죠. 멕시코 카니발 모자. TV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멕시코에 가셨거나 아주 큰 모자입니다. 그걸 쓰고 예배에 왔습니다. 한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 한국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멕시코 사람들이 쓰는 큰 모자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걸 쓰고 예배 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우리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딱 온 거예요. 안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앉았어요. 이제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면 좀 모자를 벗을 줄 알았는데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이 모자가 워낙 크니까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자꾸 쳐다보고요. 그러니까 예배 안내하시는 분이 좀 신경이 쓰여서 아무래도 가서 좀 권면을 드려야 되겠다. 좀 모자를 좀 벗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걱정도 됐습니다. 딱 보니까 한 달 얼마 안 된 그런 얼굴이에요. 그래서 괜히 또 얘기했다가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싶은 걱정도 있는데 그래도 정중하게 얘기하면 괜찮겠지. 그리고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기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쳐다보죠. 죄송하지만 좀 그 모자를 벗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조심조심 부탁을 했어요. 정중하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에 너무 좋아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모자가 너무 불편했는데 벗으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벗으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손을 붙들고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얼떨떨해졌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너무 좋은 반응으로 받아줘서 다행이다. 이 사람이 모자를 벗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이제 아무 일 없이 예배가 진행이 됐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궁금한 겁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지?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좀 물었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저는 좀 걱정이 돼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가요. 이 교회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모자를 쓰고 오면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모자를 쓰고 왔는데 당신이 바로 말을 저에게 처음으로 걸어주신 분입니다. 저에게 말을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금 찔림이 있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는 모두가 다 바로 말을 거는 그러한 모습, 우리 교회 모습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또 잘 열심히 하고 있는 줄 믿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서두에 이렇게 교회 얘기를 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디도서가 교회를 향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교회가 견고하게 서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관한 생각을 좀 해봤고요. 우리가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신약 성경 오늘 이제 순서가 디도서인데 이 디도서에서는 이러한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디도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잘 양육하셔서 그 양육한 대로 우리가 잘 삶으로 인하여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과 영광의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오늘 디도서에 나오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양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양육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디도서 예수님이고요. 그렇게 양육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육하시는 예수님, 또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우리 교회 안에 나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양육 열심히 잘 받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건데요. 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그레데 섬이 좀 특별한 곳입니다. 이 그레데 섬에 이제 그레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그레데 섬은요, 당시 이방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에서 좀 가장 큰 섬인데 아주 유명한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우상이었던 제우스 신, 오늘날은 뭐 로마 신화, 뭐 그리스 신화 이래서 뭐 제우스 신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우상이었어요. 그 우상인 제우스 신이 태어난 곳이 그레데 섬입니다. 태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 그레데 섬이에요. 자, 그러니 어두운 영의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영의 영향이 아주 센 지역이 바로 이 그레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목회를 한다. 디도가 목회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레데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요. 정말 힘써 신앙을 지켜야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경상도 구미에서 목회 개척교회를 했었는데요. 경상도 지역이 좀 비슷합니다. 이 불교의 영향이 좀 센 지역이에요. 경상도에서 오셨거나 경상도에 사셨던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거기서 목회하는 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개척교회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로 그래도 근근히 교회가 이어가고 또 교회가 좀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후임이 오고 이렇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이 어두운 영의 영향이 센 지역이었던 이 그레데 지역, 거기서 신앙하는 이 그레데 교회 교인들, 그들을 생각하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양육하셔야 할,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이유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도서는 이 양육하시는 예수님을 많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1장에서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양육의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1장에는 이 직분자를 세우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건 교회 생활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2장에서는 가정에서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요. 내용에서 보게 되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좀 늙었다, 뭐 젊었다 이런 얘기가 별로 이렇게 어감상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가정의 한 구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가정의 한 구성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많은 양육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으로 가게 되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권력을 가진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양육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과 양육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양육의 말씀은요, 말씀하시고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사는지, 또 부족함은 없는지, 연약함은 없는지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주시면서 또 부족한 부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살피시면서 또 부족한 부분 말씀해 주시고,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이게 바로 양육이지요. 디도서에서는 바로 이렇게 양육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주님의 양육,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양육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피셔요. 또 말씀해 주셔요.
또 잘 사는지 살피셔요.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죠. 이렇게 양육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그를 통하여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신데 우리 잘 양육받고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주님, 이 양육의 주님, 또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꼭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앞서도 나눴던 것처럼 각 장마다 구체적인 삶을, 양육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셔요. 많습니다. 겹치는 것도 있고요. 비슷한 종류도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런데 정말 친절하게도 딱 정리해서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서. 자, 12절 말씀에 3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어떻게 정리해 주고 계십니까? 1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3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 3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디도서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 함께 모아서 정리한 그 말씀을 우리가 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신중함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의로움은 우리의 겉으로, 그러니까 외적인 행동, 삶, 또 우리의 말, 그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경건함, 이것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다. 영적인 것.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육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영적인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양육해 주시는 말씀은 경건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내적인 삶, 그것에 대한 주님의 양육의 말씀은 신중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혼, 그리고 육이 있죠. 우리의 육적인, 그러니까 외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사회생활, 그것에 관하여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의롭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고루 다 빠짐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경건하게 살아라, 또 신중하게 살아라, 또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시고 양육의 말씀 잘 받아서 주님께 영광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신중하게 살아라. 신중하게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알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따라하시는, 입으로 따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작정하시고 꼭 따라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살겠습니다. 꼭 신중하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좀 신중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마음을 좀 신중하게 잘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마음 끌리는 대로, 그냥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면요, 바로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돼요. 가룟 유다가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행동해버려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죠.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어두운 영이 준 거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생각되는 대로, 그냥 마음의 감정에 끌리는 대로, 이게 아니라 신중하게 말씀도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중하게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중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성경에 제가 신중이라는 단어로 쭉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해 보니까 7번 나오더라고요. 7번 나오는데 이 한글 단어 신중이 7번 나옵니다. 원어적인 것 또 이런 것 말고요. 그냥 한글 그 단어 자체를 보면 7번 나오는데 그중에 5번이 디도서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신중해라. 신중해라. 좀 제발 신중해라.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신중해라 말씀하고 살펴보니까 신중하지 않아요. 신중해야지. 또 살펴보니 신중하지 않아요. 신중해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거듭거듭 양육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좀 보면 1장 8절에 교회의 직분자들을 향한 말씀이죠. 1장 8절에 신중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교회 그리스도인 세움받은 사람 특히 신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 가정에 관한 말씀인데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뿐이겠습니까? 다 해당되는 거죠. 늙은 남자에게 신중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2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여자를 향해서 신중해라. 또 2장 6절에 보니까 젊은 여자 먼저 나왔죠. 2장 6절에 보니까 이번엔 젊은 남자에게 신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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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인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치 어린 아이를요,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를 보는 부모가 조심해! 거기 위험해! 조심하라니까! 그러다가 보다가 또 위험해지면 조심하라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양육의 말씀입니다. 조심해라. 신중해라. 신중해라. 이 주님의 음성, 이 양육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정말 열심으로 신중하는 모습, 살아내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중하지 않으면요, 신중을 자꾸 놓치면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중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영광을 자꾸 가려요. 그러니 주님께서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장 우리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신중해라, 신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신중함과 의로움과 또 경건함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이유들이 이 장에서 보면 계속 나오는데요. 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장 8절에도 보면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또 주님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악하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셔요. 이유가 그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신중함을 소유해서 주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중한 삶, 나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신중하도록 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중하면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죠.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싶지 않으신데 우리 주님을 가만히 계시게 자꾸 만들지 말고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그렇게 자꾸 만들 수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신중함이고요. 그럼 주님의 영광이 되니 주님이 열심히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안에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 생활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더 신중한 모습, 더 나의 마음 생각 잘 다스려서 신중하게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한 여성 성도가 있었는데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남편이요,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요,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왜 시간이 없냐고. 술 먹으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지만 교회 나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웬일인지 이 남편이 옷을 차려입고는 주일이었어요.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안 간다고 하더니 그날은 자기가 막 나서서 옷을 차려입고 교회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날이 또 교회 맥주 감사절이었어요. 맥주 감사절. 그러니까 야, 교회 행사도 있지, 또 떡도 주고 선물도 주니까 정말 좋겠다 싶어서 감사하면서 남편과 같이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이 여자 성도가, 이 아내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동안 가자고 해도 그렇게 안 가더니 맨날 술만 좋아하더니 이렇게 교회를 나서서 같이 가자고 하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맥주 감사절인 줄 알았어. 맥주를 맥주로 잘못 본 거예요. 맥주 감사절인 줄 알았어. 그래서 교회에서 맥주를 주나? 한번 가봐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타가 났나 보니까 뭐 현수막이나 광고나 맥주, 분명하게 맥주로 써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주신 것이겠죠. 잘못 보게 해주신 건데 그렇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예화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그렇게 간절함으로 살아나가면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디도서의 1장, 2장, 3장에 많은 양육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정리하면 한 가지가 신중하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는데, 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신중하라라는 말씀을 좀 보면요. 1장 7절에 제 고집대로 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신중함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잘 살펴서요 신중해야 하는데요. 혹시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자꾸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렇게 주님을 가리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은 있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 바로 신중함입니다. 그리고 또 1장 7절 계속 보면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게 또 신중함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막 분내는 모습, 화내는 모습, 이것이 신중하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려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신중하지 못해요. 막 고집, 그리고 막 분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잘 다스리는 모습, 이러한 구체적인 삶도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의로워하라, 의롭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꼭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입의 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결단함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꼭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 의로운 삶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다. 앞서 정리를 해드렸죠. 외적인 부분입니다. 자, 육적인 부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의로워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요, 그 뜻이요 정직하라라는 말씀이고요, 정당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바르게, 그릇됨이 없이, 그리고 정직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정당하게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래서 철저히 의롭게 사는 삶 꼭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디도서에 그러면 이 의로움에 관한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양육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의로움으로 정리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의로움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몇 가지 보면요. 1장 7절도 다시 보면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게 의로움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서로와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누군가를 구타한다, 폭행한다, 때린다. 이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일을 한다면 이게 주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게 직분자에게 1장은 직분자,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주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경계하는 모습, 의롭게 살고자 힘쓰는 모습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타하지 아니하면은요, 그냥 실제로 때리고 폭행하는 것, 자,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쉬운 성경을 보면 싸우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쓰고요. 우리말 성경은 난폭하지 않으며 라고 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원어적인 의미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정리해 보면 난폭해서 자꾸 싸우는 모습, 이게 구타하지 아니하며에 담겨 있는 또 한 가지 의미다라는 거예요. 좀 난폭해요. 그리고 자꾸 싸워요. 난폭하지 않아도 자꾸 싸워요. 자꾸 싸우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싸우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면 의롭게 살고자 힘쓰는 모습, 주님의 양육의 말씀, 이 말씀을 꼭 새겨서 우리가 이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꼭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2장 3절 말씀을 보면 모함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함하지 말며. 이게 또 의로움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모함,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모함이에요. 막 헐뜯는 거죠. 험담하는 거죠. 뒷담화 하는 거죠. 그리고 막 비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흉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험담입니다. 모함이죠. 내 입에서 이러한 모함이 일어나서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철저히 경계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경건하게 살아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꼭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꼭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건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 또 서로 교제하는 이러한 삶, 그리고 또 봉사하는 삶, 이러한 경건의 삶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경건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지요.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이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을 말씀할 때에 우리가 꼭 연결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요. 모양이냐, 능력이냐,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양이냐, 능력이냐.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이게 경건 생활이잖아요. 경건의 삶을 지금 사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예배가 내가 모양으로 빠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있느냐, 이거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지금 예배는 모양입니까? 능력입니까? 좀 기나요? 당신의 지금 예배는 모양입니까? 능력입니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능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경건이요. 경건 자체로도 참 좋은 말인데
오늘날 뭐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지만 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자꾸 모양으로, 그러니까 형식으로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게 이게 우리가 항상 챙겨야 될 부분이에요. 모양에 빠지지 않도록. 능력으로 내게 이 경건이 다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 생각하면 모양인지 능력인지 항상 체크하고 오늘도 체크하고 다 내게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 몰라요. 이 경건에 대하여서도 우리 말씀 구체적으로 디도서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1장 7절 경건으로 딱 정리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경건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는데 1장 7절에 또 한 가지 경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청지기라고 시작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청지기이다. 이 청지기라는 말이 경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내게 있는 것이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청식이죠. 청지기 의식은요, 내게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잘 관리하게 되죠. 신경 써서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관리자니까. 바로 이 청지기라는 생각이요, 경건의 삶에서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간, 생명, 그리고 내게 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과 또 물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맡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잘 사용하고자 힘쓰고 잘 관리하고자 힘쓰고 경건됨으로 더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생각,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경건의 삶에 도움이 되어지고 또 경건의 삶 생각할 때에 능력 생각하면서 또 청지기 생각하면서 잘 관리하는 삶,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또 한 가지 거룩하며 라고 말씀해요. 이것도 경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룩은 구별된 삶이잖아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이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구별된 삶이죠. 그 삶이 곧 또 경건을 위하여 우리가 소유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면요, 거룩한 삶을 살면 경건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경건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디도서가 그레데 섬에 신앙하는 그레데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1장에서 보면 그레데 섬에 그레데 교회에 목회하는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하자마자 하는 얘기가 직분자를 세워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레데 지역과 같은 그런 어두운 영향이 강한 센 지역에 목회를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방법은 지도자를 세우라, 직분자를 세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그 그레데 지역에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 그것은 9절 후반부에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히려 권면하고 책망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 잘
섬기는 자를 직분자로 세우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또 그들을 잘 양육하고 또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이 잘 살아내고 이러므로 인하여서 그 그레데 지역과 같은 곳에서 교회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잘 섬기는 자들을 봉사자로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워진 우리는 과연 그렇습니까? 세워진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의 방법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잘 양육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어두운 영의 영향 가운데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승리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택한 방법이 그것인데 오늘날 그래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가 하는데 세워지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이다 기억하시고 세움받음을 감사하면서 세움받은 자로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 신중함,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경건함 잘 살아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진정한 방법이 되어진 우리들, 주님의 영광이 되어진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신약의 순서를 따라서 디도서를 보니 디도서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바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양육의 말씀들 이 디도서에서 주고 계시는데 그만큼 디도서에 그 목회하는 그 지역이 또 디도서에서 말씀하는 그 교회가 그레데 지역,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인데 그곳은 정말 어두운 영의 영향이 너무나 센 곳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거듭 살피시고 양육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렇게 주님의 이 정말 열심 그 성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양육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그 양육을 잘 받아서 주시는 말씀들을 정리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중하라, 또 의로워라, 또 경건하라 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잘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의 온전한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세워진 자들이라면 주님께서 정말 승리를 위하여서 견고하게 서기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세우신 방법이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세우심의 의미에 맞게 정말 진정한 주님의 방법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위하여 신중하게 나의 마음 생각을 잘 다스리고 또 고집이나 또 분노나 이러한 것들을 잘 경계하면서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의롭게 사는 것, 의롭게 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짓됨이 없이 진실되게 진정됨으로 또 바르게 사는 모습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싸우기를 또는 모함하기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 내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인 삶도 잘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건하게 더 힘써 모양으로 빠지지 않도록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경건한 삶 힘써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원만한 관계, 은혜가 넘치는 관계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 많은 영광 받으시는 이러한 은혜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